왕이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나라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은혜가 일평생 이어지는 새벽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드렸던 기도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복받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도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도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도 개인도 복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28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다 성전에 올라간 성전 순례시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다윗이 짓기도 하고 포르기안 자가 짓기도 하고 어제 같은 건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죠? 오늘 특별히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종들이 가르치는 목적이 뭐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은 잘못됐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복이 와서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복을 쫓아가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 정렬해서 복이 와 달라붙는 것은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안 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그가 노예 생활하고 그래서 살 때 그 집 유인이 자기를 유혹했잖아, 그죠?
그가 왜 죄를 범하지 않았죠? 그가 그 여인이 하자는다면 자기가 노예 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어쩌면은 자기 일종의 어떤 삶에서는 자기가 어떤 지금보다 더 높은 질의 어떤 삶을 누릴 수도 있는 방법이 그 길이기도 해. 세상적으로 본 거죠.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진짜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떤 하나님?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마지막 최종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에녹이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다고 그랬죠? 그는 마지막 때 심판하는 모습을 알았어요. 보았어요. 모든 잘못된 말과 모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유다서 1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전한 사람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봉헌한 삶을 살고 자기 아들 이름도 무두셀라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하니까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자고 재판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 인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좋아하잖아요. 그죠? 다윗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있었어요. 그죠? 2번씩이나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치는 것을, 내가 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난 절대로 이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왔다 간 흔적만 남기자고 옷자락만 펴잖아요. 그죠? 또 2번째는 그가 가졌던 물병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것은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 심판조차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으로는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뒤에 그의 길을 걷는 것,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괴롭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왜 하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도 기도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심지어 뭐까지 순종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짜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것까지도 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거늘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지혜와 훈계를,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당겨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밀어내는 사람인지, 저 뭐라고 했죠? 멸시한, 저 누가 멸시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이었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아말렉 자손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진멸 안 해요. 왕도 살려놓고 좋은 양들은 다 살려놔. 왜 살려놨습니까?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각 왕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돌아오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핑계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는 것이 순종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죠. 사무엘 보고 뭐라고 하죠? 너는 나를 멸시했다. 나의 말을 무시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자, 잠언서 15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지혜가 주는 훈계의 근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신 어떤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들을 종기의 앞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로를 펴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겸손하게 순종한 결과가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의 자리에 놓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결과가 복이 되게 하라. 그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와서 달라붙게 하라.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럼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훈계를 내가 멸시하는 사람인가? 그 훈계, 지혜를 내가 당기고 나의 것으로 해서 잘 살아내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이 뭐죠?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편 128편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박사, 뭐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 무슨 박사,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시기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학 박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박사거든요. 너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잘 따라오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발 우리 송탄 주민의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구독하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에도 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2절에 보기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네가 순종하면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는다 했어요. 머리가 될지니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일에 복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네 자녀에게도 복이 임하고 네가 하는 농사일에도 복이 되고 네가 하는 가축일에도 복이 되고 네 그 새끼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듯이 2절 보십시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는 일에 복을 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되고 형통하리래. 우리 어제도 들었습니까? 학개서 1장 말씀.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포로기한 돌아와가지고 뭐 했죠? 자기 집부터 지었어. 그죠? 뭐하러 보냈는데? 성전 지으라고 보냈는데. 성전 짓는 것이 급한데도 성전 안 짓고 16년 동안, 1년도 아니에요. 16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는 것처럼 뭔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자꾸 돈이 나간다고 그래서 그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1절에도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물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니까 한재가 들게 했대요. 하늘마다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되어지는 인생이 있고 안 되어지는 인생이 있거든요. 되어지는 인생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안 되어지는 인생은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왜 그리 힘들지요? 사단이 우리가 순종하고 복 받는 것을 배가 아파서 이렇게 저렇게 장난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순종하게끔 도와주시죠. 그런데 사단은 순종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자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내가 사단에게 쏟고 있는지는 내 삶을 보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면 내가 또 쏘갔네. 우리 주일날 들었잖아요. 사단은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어찌하든지 속이고 거짓말해서 자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자꾸 미끼를 던진다고 그랬죠. 그죠? 와서 속삭인다고 그랬잖아요. 흰말 보고 속삭이고 검은 말로 보고 속삭이고 나중에 흰말도 잡아먹고 검은 말도 잡아먹는 녀석이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는지 사단에게 쏟고 있는지는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내가 하는 말들을 보면 알거든요. 이건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삶이다.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이다. 그럼 그거는 더 말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복받는 인생이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첫 번째 복이래. 오늘 잘 정리해. 2절은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데. 자, 3절은 가정의 복이 많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본인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순종하고 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가정들 보입니까? 전부 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잘 교행해 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 누가 딱 중심을 잡은 거죠? 영적 제사장, 영적 호주가 중심을 딱 잡고 가족들을 잘 리드하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도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잘 익은 포도나무 같이. 그럼 저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영적으로 잘 연결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잘 따라주어서 같이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내도 복받더라.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 식탁에 둘러앉는 아이들도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아까 결실한 포도나무는 안에는 이제 성장해가지고 뭔가 따먹어도 될 만한 아름다운 포도나무라면 아이들은 한참 자라고 있는 나무잖아요. 그죠? 어떻게 자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로 어린 감람나무처럼 쑥쑥 자라고 있구나 이 말이거든요. 하려면 여러분 가정도 저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저 복이 이어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순종하면 아이들도 순종하게 되고, 내가 순종하면 내 배우자도 순종하게 되고,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나. 여러분 제발 초점을 나에게 가주십시오. 내가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면 그 기름 부음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거든요. 영적 호주의 기름 부음이 그 자녀에게나 그 아내나 남편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딱 바르게 서가지고 하나님을 받던 은혜와 하나님을 받던 기름 부음이, 그 순종의 기름 부음이, 특별히 잘못했던 즉시 회개하는 회개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흘러 넘쳐서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배우자에게도 흘러가서 결국 저 가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거든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근데 말이 머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쁜 기름 부음이 아이들이 흘러가겠죠. 머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쁜 기름 부음이 그 배우자에게도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은 내가 바르게 딱 서면 그 배우자나 자녀들도 잘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 원리. 할렐루야 하면, 왜? 기름 부음은 은혜는 흘러가니까. 할렐루야 하면 내 속에 고여있는 은혜가 아니라, 내 속에 고여있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나의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나의 것이 남편에게도 흘러가고 아내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고 뭔가 있다면 나부터 먼저 세워야 돼. 나부터. 할렐루야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힘들더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라도 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외자의 모습이거든요. 자, 가정에 복이 임했어요.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로 복이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받는 것은 본인이 복받고 가정에 복받는 것.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4절에서 반복해놨어요. 이같이 복받는다. 그러므로 먼저 본인이 복받고 가족 전체가 복받는 가정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이 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5절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심으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너희 평생에 예루살렘이 복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나 한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 사람이 돼요. 그럼 옆집도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고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돼요. 그런 가정이 있는 예루살렘은 한 가정 한 가정이 연합해서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니까 그 도시는 반드시 복받는 도시가 되죠. 할렐루야면 내가 흘러간다고 그래서 그죠? 기름 부음이 나에게서 자녀에게로 배우자로 흘러가고 또 옆집은 옆집대로 그렇게 한 집안,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성전과 옆집이라는 성전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종말적으로는 저 유대인들과도 같이 어깨동무하고 한 성전을 건설해야 되고 이방인과도 한 성전을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가정이 복받으니까 옆집도 복받고 그 지역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교행하는 가정이 되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복받는 도시가 되더라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자기들 교회만 잘 되고 자기 교회만 뭐 크게 짓고 자기 교회만 저 성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이라도 이 지역이 복받는 것을 바라보는 비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1차적으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말도 잘 되고 내가 그렇게 바르게 딱 서게 되면 가정이 바르게 딱 선다는 거, 쉽게 말해서. 가정이 딱 선, 그 가정이 모여져서 지역 공동체도 딱 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제가 늘 표현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 제가 꿈꾸는 도시가 이거잖아요. 우리 평택이 그래야 되고 서울이 그래야 되고 부산이 그래야 되고 대전이 그래야 되고 각 도시마다 대구마다, 대구든 뭐 전주든 강주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가득 찬 도시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각 도시들이 복받는 도시가 되면 각 도시들이 복을 받았으니 그 다음 어디로 복이 받아요?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겠죠. 오늘 이것이 바로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족이 복을 받고 지역 공동체의 복을 받고 지역 공동체가 어디로 발전한다고? 나라 전체로 발전하고. 그럼 우리 나라에 머무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던 복을 어디로 전달해? 1차적으로 저 북한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한민족이 받은 복을 어디로 전달해? 저 중국으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저 중국에 전달한 발이 누구로? 실크로 타고 저 이슬람 국가로 전달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저 예루살렘, 저 유대인들이 아직도 까막눈이 돼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세상, 그까지 전진해 나가는 비전이 이 동쪽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핵심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난 사람이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그래서 지역이 복을 받고 지역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연합해서 우리나라가 복 받는, 그게 바로 6절 말씀이거든. 6절 말씀 보십시오.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그 뒤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다. 나라가 복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은 아까 가정의 복에 연결된 복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잘 말씀 보십시오. 만일에 지금 나와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지금 있는 자녀들로서 하나님 믿는 복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그 자손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교회하는 영적 명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어떤 일정 시대 10년만 20년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손들이 영적 명문가가 돼서 계속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가문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가문들이 모아져서 그 도시가 변화돼서 나라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복받는 모습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꿈이고 비전이거든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가정의 복을 받는다. 가정의 복을 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식의 자식을 보는 후손까지 영적 명문가의 복을 받는다. 이것이 모아져서 지역이 복을 받고 지역이 모아지고 도시가 모아져서 나라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으면 이 복은 지구촌에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영적인 복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0, 제가 이 말씀을 종종 신방 가서 많이 전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 후손마다 이런 가문이 돼야 된다. 제가 신방 가면은 꼭 이런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내 한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도시가 살고 나 때문에 나라가 살고 그 우리나라 때문에 온 세계가 복받는 그 비전, 그게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죠? 자, 제가 제일 밑에 결론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본인이 하는 일마다 복받고 1차적으로는 가정에 복이 많다. 아내가 잘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성장해서 결국 후손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 가문의 복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도시와 지역 공동체의 복이 되고 이것이 나라의 복이 된다. 나라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복은 북한에 수출해야 되고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되어서 이 복을 어디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슬람권으로 저 예루살렘까지 back to the 예루살렘.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저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진 복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 비전이 되게 하라. 하려면 그러면은 그냥 말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그러면 힘들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절대로 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그의 길을 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지.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자로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두 가지로 신방하신다. 복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거나 말씀에 금한 것을 자꾸 하면 꿀밤 때리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두 가지 다를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꾸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강조하면은 자꾸 이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수 있거든요. 한쪽만 강조도 안 되지만 두 개 다 붙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도 맞고 좋으신 하나님도 맞지만 진리의 하나님도 맞고 공의의 하나님도 맞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덕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윗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성경이 다 답이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이 성경에 비춰진 나의 모습에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하나 수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서 내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복이 임하지 않는지, 왜 우리 가정에는 복이 임하지 않는지, 왜 이 나라는 이 도시는 아직 이 모습에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서 보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또 회개해야죠.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오늘의 인생이 산다고 그래서, 그죠? 말도 심는 것이고 행동도 심는 것이고 모든 것은 어제라는 역사 속에서 내가 심은 것을 오늘 먹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잘하면 된다고 그러죠. 그죠? 오늘부터 잘 심으면 되거든요. 뭘도? 말도 행동도 순종도 헌신도 충성도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많이 심어 나가면 내일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시편 128편의 복이 꼭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가문에 그 영광을 얻게 할 것이고 지역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이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하나님 경외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에 계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경외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